오늘은 시편 111편 말씀을 근거로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항상 정할 때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딱 분명한 하나님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제목이어야 하기에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경외라는 단어가 또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또 시편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속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보호함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나의 위치를 잘못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위험한 거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그 믿음에 따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어떤 흠잡을 만한 구절이 없어요. 사실 악인에 관한 이야기도 없고 특별히 나쁘다라고 할 만한 표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저 축복의 말씀, 우리가 아마 가장 좋아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 자체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야훼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 첫 시작이 뭐였죠?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이러한 관점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 이 할렐루야라는 고백 자체도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 안에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나라는 존재를 드리기보단 그저 내 생각이 앞세워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뜻을 찾기에 앞서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1편은요 111편, 112편, 113편 계속해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111편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내용이고, 112편은 동일하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는 시편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간에 관한 초점으로 바라보는 내용이고, 또 11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모든 환경 가운데, 창조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되 그 찬양함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이 긍정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이 없고 원망이나 불평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우리 111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 세상의 법칙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 않습니까? 백, 흑, 그죠? 선, 악, 의와 불의, 빛과 어둠,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선에 속했느냐, 악에 속했느냐, 혹은 하나님 편에 속했느냐, 하나님 편이 아닌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에게 속했느냐,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동일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옳다 여기는 선의 자리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선과 악의 이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선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 편에 거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에 따른 하나님께서 아까 주시겠다고 하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행함의 수고 없이 이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하는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삶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삶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 시편 오늘 111편 말씀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 반대되는 개념의 자리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저와 여러분들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선택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 가운데 우리는 다 111편의 주인공의 선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 신명기는요, 모세의 설교,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얘기하죠?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는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요? 돌이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것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참 좋아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좋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기적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간에 품는다, 감사한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그 표현들의 중요점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입장이 되어버리면 이게 참된 축복일까요? 야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와 기적이다, 감사할 일이다 라고 여겨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망과 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 숙소에서 나오면서 창밖을 보니까 빗방울이 투투투투 떨어지고 있어요. 비 오는 날 새벽,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살펴보는 건 이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좋다 여겨지는 복된 말씀이 적혀 있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언급되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할 때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아닌 그 반대편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굽 백성의 자리에 있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이적과 기적인데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걸 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그 반대에 있을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생각 자체가 오류라는 겁니다. 이어서 제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 읽어드리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되 그 감사함의 주 요인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서 이 동일한 111편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더 낮아지는 거고 그 겸손함의 자리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조심하는 자리,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부터 악신에 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했나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11장 6절로 8절에 제가 부탁한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 가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막 이제 슬피 울면서 우리가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이제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라는 어떤 그 백성의 고백을 사울 왕이 본 순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그래서 그 소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야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와서 암몬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자신이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분명히 책망받고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받는데 바로 통회하고 회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분명히 진멸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죠? 진멸하지 않아요. 자기의 보기 좋은 거, 하나님께 핑계는 있었습니다. 분명 좋은 것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자신이 우선순위를 두는 어떠한 것보다 더 앞장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6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있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혹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할 때도 다시금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시금 우리를 되짚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가장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데 그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우리가 따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다시금 무엇해야 된다고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누구 편 되자? 하나님 편 되자. 확실한 하나님 편 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데마라는 사람도요 분명히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선하시다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데마라는 사람이 거기에 분명히 있었어요. 나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띄워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데마가 뭘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그리스게라는 사람도 갈라디아로,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라고 되어 있죠? 누가. 그리고 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도 언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선 자와 하나님 반대편에 선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의 이야기. 그런데 왜 반대편에 선 자들의 이야기를 합니까? 의문이 들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동일한 111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게 무엇인가요? 하고 계속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런데 본문 말씀 보니까 이야,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진짜. 이 하나님의 편자로서,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 야, 이런 자리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거듭 고백을 하면서, 와, 이제는 오늘만큼은 그래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 반대편의 입장의 선자들의 입장을 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그 반대편 누구 있었죠? 골리앗. 여러분, 다윗 편에 있으면 어떻죠? 행복해요. 다윗 편, 이스라엘 백성이 속한 사람은요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편에 속한, 골리앗 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모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다윗의 편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 우리는 골리앗과 같이 자기의 의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그 어떤 도움이 아니라 내 힘. 여러분, 이러한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유재필 목사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바깥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장담할 수 있나요? 많은 직분을 받은 우리,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부하려 하는 자들, 다시 말해 내 육신의 탐심으로 가득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땅의 탐심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른다.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진짜 큰 축복의 자리에 있다라고 할 만한 자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욱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득 장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이 고백의 주인공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편에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리다라는 표현은 연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마다. 그런데 반대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부탁을 드렸는데요, 15장 6절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그리고 또 9절 말씀 부탁드렸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다시 말해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의 편에 있는, 다시 말해 출애굽을 성공하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원수가 말하기를 이러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단 한 구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없어요. 다 나 중심의 이야기를 바로 왕과 또 애굽 군사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정확한 건 무엇이냐? 내가 내 욕심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순간 우리는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5절 본문 말씀 5절 10절 말씀 우리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우리 10절 말씀도요. 시작.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무엇하는 사람?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양식이 주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그런데 그 앞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나 스스로의 죄를 속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셨다라는 겁니까? 속량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이 속량하심입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마음을 다 어쨌든 그 찬양 갑자기 뒤가 생각이 안 나는데 속죄함이 주어질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속량함의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조건이요, 속량함 받은 자답게 이제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본 말씀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으면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으면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유효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량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가 이제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외하기에 그가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 앞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함에 수고 없이 특권만 누리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을 주장하시기 전에 우리 행함의 수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